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곳에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싸워 권세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5월달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성지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하나님께 사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가? 이 바울 신학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예수 안에서 이게 바울 신학의 큰 핵심이야. 누구 안에 있는가? 누구 안에 있는가? 오늘 8절에 보니까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세 가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세 가지 안에서 있으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단의 특징들이 뭐냐?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부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세 가지 안에 있으면 그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도 안에 이런 성도들 안에서 이렇게 울타리가 있잖아요. 이 믿음의 울타리가 있다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구속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물 밖에서는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령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없다. 자동차는
기찻길로 다녀야, 도로를 다녀야 제일 좋아요. 조금 가깝다고 가끔 어떤 내비게이션에서 막 논두렁길이나 비포장도로나 막 이상한 길로 좀 가깝다고 그렇게 가다가요 차가 망가지고 막 타이어가 펑크나고. 기차는 기찻길로 가야 돼. 배도 배 다니는 배길이 있어. 비행기도 비행기 다니는 길이 있고. 각자 다 길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이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1절에 보니까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전치사라 그러죠. 뭐 안에 뭐 뜻으로 말미암아 이런 꾸며주는 말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사도가 된 것은,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가 된 것은 누구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누구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사도라는 말은 뭐예요? 증거자,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신앙에 대해서, 내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내가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소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에게는 이게 항상 중요해요. 내가 어느 곳을 간다.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이 어떤 직분이나 어떤 자신의 뭐 사명이나 또한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이거 목사가 시켰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뽑아줬다. 누가 추천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런 과정 가운데는 엉겁결에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다 지나고 나면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은 뭐냐면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근데 이 성공 실패가 다 묶여서 뭐가 돼요? 선을 이룬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상기도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누굴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전도를 강하게 전도하잖아요. 이게 막 부탁해서 전도하는 것도 있고 막 강하게 전도할 때 있잖아요. 때로는 이제 강하게 전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전도 받는 사람이 어느 순간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강권적인 게 있어요. 제 인생이 제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자리라든지 어떤 사역에 있어서 제가 원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제가 뉴질랜드 같은 경우 저는 한 달만 여행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이번에 1년 오십시오. 근데 제가 이력서를 안 보냈어. 그 말은 뭐예요? 나는 1년 갈 생각이 없다는 거. 그냥 한 달 갔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서 좋으면 한국에 돌아왔다가 다시 1년 가겠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 달 갔으면 다시 1년 갈 이유는 전혀 없어. 별로 그렇게 특별히 나한테 매력적인 게 없어요. 이번에 부흥단 수련회 하는데 그 뉴질랜드 있을 때 제가 모신 담임 목사님이 일본으로 신청했더라고. 우리 부흥단 수련회 6월 달에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는 그냥 한 달 여행 간다 그랬는데 사역으로 가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교회도 둘러보고, 근데 저를 1년 무조건 오라고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나를 강하게 끌고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1년을 있을 수 있었을까 생각이 또 들어요. 재밌는 건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도 그분도 같이 한국에 왔어. 한 달 있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미뤘으면 그런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은 자기가 하고 싶은 전도여행을 했어요. 근데 2차 전도여행을 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바울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았어요. 아시아로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믿음의 초창기 때는 때로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그냥 고집 피우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줄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단계가 자라고 훈련되면요, 이제 점점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오히려 안 가고요, 반대로 갈 수도 있어.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마지막.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1장 18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초창기, 믿음의 초신자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다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내 기분대로. 내가 좋으면 그냥 기도하고, 내 기분 나쁘면 기도 안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그러나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아직 믿음의 단계가 낮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괜히 기분 나쁘면 교회에 기도 안 하고, 조금 기분 좋으면 또 교회 오고,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누가 가면은 가고 누가 안 가면 안 가고, 사람에 이끌리는 사람들.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조금 마음 우울하면 또 예배 안 드리고,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예배 안 드리고. 이게 그 교회가 이렇게 오래된 교회에 있어 보지만, 이게 좀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라든지 좀 믿음의 뿌리가 약한 교회들, 뭐 그거 자꾸 떠나서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보면은 기복이 심해. 이제 오래되고 좀 이런 그런 전통 있는 교회 특징 보면요, 별로 기복이 없어. 무슨 말이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휴일이나 뭐 명절이나 상관없이 그냥 믿음 생활이 일정하다는 거. 할렐루야. 명절이면 뭐 요란 떨고, 무슨 또 오늘 뭐 공휴일이다 그러면 또 막.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할 거 없잖아요.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초창기에는 네가 젊어서는 어떤 곳으로? 네가 원하는 거, 네 하고 싶은 대로, 이 말이에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초신자 때는, 믿음이 약할 때는 네 하고 싶은 대로, 성경 읽고 싶으면 그냥 마음대로 했지만, 늙어서는, 이 말은 시간이 지나서는, 성숙해서는 뭐예요?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어제도 이렇게 쭉 자산을 생각하면서 요즘에 제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교회도 그래. 교회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음악을 하고 또 별로 이렇게 성령 충만한 거 좋아하고 막 은혜 받기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어떤 원칙이나 이렇게 전통적인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했어. 그냥 그때 또 누가 또 뭔가 구속받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자유로운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우리 교회나 저 자신이나 이렇게 쭉 보면요, 요즘에는 이렇게 법대로 가는 게 좋아. 뭐대로요? 법대로. 요즘에는요, 그냥 이렇게 계획대로 가는 게 좋아. 매뉴얼대로. 요즘에는 그냥 특별하게 오히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막 불특정한 일들이 막 일어나면 거기에 제가 그냥 이렇게 환영하는 분위기였다면, 요즘에는 그냥 계획대로 가자는 주의예요. 우리 교회도 예전 같으면 이제 뭔 일 있으면 막 그냥 거기에 대응하고, 요즘에는 계획대로 가자. 일정대로 가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계획대로 움직이자.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약속한 대로 가자. 요즘엔 그런 식으로 제가 바뀌고 있어. 왜 그런가 봤더니요, 그게 더 훨씬 편해요. 교회가 어떤 한두 사람이 누가 이러니까 저렇게 움직이고 누가 이 말하면 저렇게, 그러면은요 정신이 없어져. 누가 뭐라 그래도 뭐 한두 사람이 뭐라 그런다고 뭐 교회가 전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얘기를 무시하거나 그러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정한 대로 간다 이거예요. 교회가 가고자 하는 프로그램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순종한다 이거예요. 예전 같으면 뭐 현장이 뭐 상황이 있고 뭐 이러면 그냥 그때 가서 바꾸고 막 그래. 요즘에는 웬만하면 그냥 법대로 가자. 우리 신앙생활이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막 그런데요 이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교회가 뭐 하자 그러면 그냥 순종하고, 그냥요 처음에는 뭐 이거 하고 싶고 뭐다. 근데요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쭉 진행되다 보면요 흐름에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근데 이렇게 그 문제가 있거나 좀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그 따라가는 걸 못해. 보세요. 또 흐름에 따라가거나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중간에 막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훈련이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질문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따릅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찾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 안 해.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가 조금 손해볼 것 같으면 막 화내고, 자기가 조금 뭐 이해 안 되면 막 성질 내고, 조금 자기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막 그냥.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 보세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믿음의 초창기는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준다니까.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세요. 자식이 처음에는 어릴 때는 원하는 거 다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러면 커도 원하는 거 다 해줘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자식이 커도 원하는 거를 다 해주면 자식한테 유익이 돼요? 아니죠. 원하는 거 다 해준다고 유익하지 않아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이해 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교만한 신앙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도. 링컨이 전쟁을 할 때 뭐라고 기도했다? 우리 편 이기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그렇지 않 그래요.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는데 하나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죠.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여기에 확신을 가졌어. 믿으십니까? 이 확신이 없이는 누가 뭐라 그러면 도중에 그만둬. 누가 한마디 하면은 자존심 상했어. 내가 뭐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라는 건요 절대 내가 도중에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1절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점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 말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어떤 갈등의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뭐가 돼야 돼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응?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이제 우리 늘 5월달 되면 이제 석가탄신일 되면 막 이게 혼사에서 막 또 그냥 연등을 막 지그재그로 막 그냥 해.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 전화해가지고 저거 좀 깨끗하게 싹 하라고.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 앞에 막 지그재그 된 거 없앴더라고. 깨끗하게 해놨더라고. 그 앞쪽에만 좀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억지로 막 싸우고 막 이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일이 되게 돼 있다. 믿으십니까? 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어렵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를, 오늘 제가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내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내 분노로 일이 되게 하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오늘 5월달 1일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2절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두 가지. 제가 누구 안에서,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예? 여기서 뭐 누구 안에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In Christ. 신실한, 영어로 더 faithful brother and sisters 이렇게 나왔어요. In Christ.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이 신실한이라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믿음직스럽다. 이 말은 신실하다는 영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요, 일관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이게 한 번에 돼요? 네? 보세요. 저 사람은 약속을 잘 지켜. 저 사람은 약속을 잘 지켜. 이게 한두 번 약속해서 그 말이 나와요? 아니죠. 저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 그게 한두 번 일 시켜서 그 말이 돼요? 시간이 걸려. 이 신실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믿음직스럽다.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키고, 저 사람은 부지런하고, 성실하다 그 말이에요. 신실하다 다른 말로. 일관성이 있다. 뭐 그냥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약속을 해놓으면 꼭 그때 가서 뒤집는 사람이 있어. 앞에서는 말은 잘해. 근데 그때 가면 안 나타나. 전화도 안 받아. 이런 사람들은요, 몇 번 제가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하고 많이 대화하면서 무슨 얘기하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오늘도 제가 참 다른 목사님하고 전화를 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막 사람의 좋은 점만 보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네, 요즘에는 조금 바뀌었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아니면, 또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있으려고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여러분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요즘 같은 세상, 누가 뭐 우리 뭐 신앙생활 한다고 뭐 하는 거에 누가 뭐 잔소리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 누가 나한테 기도하냐고, 큐티하냐고, 전도하는 이렇게 막 물어봐주고 막 관심 가지고 그걸 고마운 걸로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 안 갖고 속회에서 모이면 물어보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했어요? 그 물어봐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 뭘 그런 걸 다 물어보냐고. 내가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전도하고 알아서. 여러분, 알아서 내버려두면 할 것 같아요? 인간은요, 내버려두면 게을러지게 돼 있어요. 내버려두면, 우리 수요 예배가 다른 옛날엔 3일 예배,
주일날 은혜 받은 거 가지고 3일을 못 가요. 아무리 주일날 은혜 많이 받아도요, 3일 되면요 또 예배 드려야 돼. 수요예배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금요일을 못 간다니까. 금요일날 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얼마나 감사해. 일본 같은 데 가보니까요 주중 예배가 거의 없어.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주일날, 그러니까 일본이 왜 교회가 약하냐, 한국보다 기독교가 훨씬 먼저 들어갔어. 교회가 별로 찾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 주일에 딱 한 번 모여요. 목사 할 게 없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모이니까. 우리 새벽에 모이죠, 수요일에 모이죠, 금요일에 뭐 부흥회하죠, 제자 훈련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불러내는 걸 감사한 줄 아세요? 응? 무관심하면 여러분의 영혼도 무뎌지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형제들, 자매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믿음 생활이 한결같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응? 믿음 생활이 한결같다. 저는 제일 아쉬운 게 그거예요. 그냥 막 요란해. 잠시 잠깐은 막 전문해봐 요란한데 또 몇 주 지나면 또 확 식었어.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조금 은혜 받으면 또 오래 가지를 못해. 여러분 신실하다는 건 뭘까요? 성실한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Grace and peace.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도들이 싸우는 거는 은혜 받지 못해서다, 이런 얘기가 있어. 성도들이 막 미워하고 싸워. 근데 그 원인이 뭔지 알아요? 은혜가 없기 때문이야. 뭐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싸우게, 미워하고 막 욕심부리고 막 질투하고. 뭐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성령 안에 또 평강, 평화예요, 평화. 여러분 요즘에 평화. 여러분 평화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질서를 지킬 때 평화가 되는 거예요. 힘으로 평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큰 소리 친다고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가 올바로 설 때 평화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순종할 때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 순종하는데 한 사람이 불순종해봐. 그럼 평화가 돼요? 평화가 깨지는 거 순간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가정 안에서 모든 가정이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한두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 순간이에요. 가정이 왜 깨져요? 왜 싸워요? 같은 방향으로 가지를 하나님 말씀 안에 같이 순종하고 같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인간이 정말 사람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고는요 우리가 뭐 서로 하나 됩시다, 뭐 예수 하나 됩시다, 우리 뭐 서로 친해집시다, 친교합시다, 그게요 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 될 수 없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북한이랑 미국이랑 과연 앞으로도 대화가 잘 될까? 저는 거의 어렵다고 봐요. 왜냐? 종교가 달라. 그래. 응? 그죠? 응? 정말 큰 이변이 있지 않는 한 북한이 갑자기 기독교화 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진 않고,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과 타협할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영이 다르면, 뭐가 다르면?
영이 다르면 하나가 안 돼요. 뭐가 다르면? 영이 다르면.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둘이 서로 인간적으로는 서로 막 착하고 막 사랑하고 막 그래. 근데 한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근데 한 사람은 독실한 불신자야. 근데 서로 화합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뭐 질서를 세우고 그런데 오래 갈까요? 못 갈까요? 절대 오래 못 가요. 친구도 마찬가지. 나한테 서로 뭐 이득이 되니까 서로 그 당시에는 서로 뭐 어떤 유익이 있으니까 친해지. 그러나 영적으로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이 다르면 하나가 될 수 없어. 거기에 빨리 인정해야 돼. 왜 그런 거 있잖아. 어떤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깊이 들어가면 뭐가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른 거야. 이해가세요? 영이 다르다니까요. 지금 바울이 우리 신실한 형제들이여 라고 할 때는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 때는 너희들은 나와 같은 영의 흐름에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이단이 회개하고 일반 교회에 왔다고 해서 쉽게 교회 생활이 될까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영이 정말 회개해서 정말 그가 정말 몸부림치지 않고는요 교회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순종하고자 할 때는요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적당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전히 예수 믿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라고 할 때요 못 따라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이해해 줘야 돼요. 그들을 그렇다고 막 정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타협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약한 자를 막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어른이 어린아이를 막 판단하지 않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래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 믿음까지 연약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건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뭐라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들과 같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네. 나는 나대로 가니까 믿음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성숙하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배려하세요. 남들이 믿음 생활 부족한 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성경을 50장 읽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판단할 때 난 5장도 못 읽는다 그러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판단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을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5시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1시간도 못 하는 사람은 판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판단할 거 아니야. 네가 무슨 기독교인이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지금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5월 6월 달은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전도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야, 전도해야 되겠다. 그럼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혼 구원. 여러분 뭐 국회에서 싸우든 말든 뭐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뭐 앞에서 뭐 촛불을 들든 태극기를 들든 거기에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의 뜻은 뭐예요? 영혼 구원. 믿으십니까? 네, 영혼 구원이 사명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성경에 하나님께로부터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온다. 할렐루야. 네? 말씀에서 나온다. 말씀에서. 여러분 말씀이 아닌 다른 데서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없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은혜와 평강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버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가 돼야 돼요? 감사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는 뭔지 아십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중보기도 할 때 감사기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도 대상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도 대상자가 기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한다. 근데 기도한다고 뭐 갑자기 바뀌어요? 그렇다고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 왜? 그래도 불신자가 어디 이사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사 가거나 어디 없어지면 되겠어요? 그래도 내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있다. 그 사람이 내 전도를 받지 않아도 나한테 우리에게 행하도 어떻게 해요? 감사해라 이거예요. 감사해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뭐부터 해라? 감사해라. 감사하기도 해라. 감사하기도 해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강서구를 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강서구에 인구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 어떤 사람은 그래, 마구 개발되고 이게 막 차 막히고 막 힘들어지겠다고. 이런 당연히 자기 개인의 생활로 보면은 사람이 없고 뭐 명절 때 돼봐 사람 쫙 빠지면 뭐 차도 안 밀리고 뭐 생생단 좋죠. 근데요,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 많은 게 좋은 거야, 적은 게 좋은 거야? 많은 게 좋은 거야. 사람 많아서 복잡해 죽겠다. 어디 뭐 마트 가니까 그냥 사람 많고 그냥 강서구 사람 많아서 힘들어 죽겠다고. 그건요, 자기 개인의 생각이에요.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 없는 게 좋아? 에? 사람 많은 게 좋은 거죠. 우리가 관점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 감사하기도. 내 주변에 왜 이상한 사람밖에 없냐? 그것도 감사하시도. 없는 것보단 사람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왜? 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세요. 지역에 보면 불신자가 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불신자가 더 많아요. 우리가 감사의 관점으로 보면 다 어때요? 좋은 거예요. 계속 아파트 짓잖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좋은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또 누구 안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바울의 신앙은 뭐다? 예수 안에. 예수님을 떠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여러분, 믿음,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 두 번째가 뭐예요? 성도들에 대한 서로 사랑한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점점 시대가요, 개인주의화되고 있어. 이제는 시대가요, 점점 외로워지고 있어. 이제는 점점 더 사랑이 없어지고 있어. 메말라가고 있어. 메말라가고 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전도도요, 교회 오게 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 믿으십니까? 그게 전달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다른 기독교인들 봐서는 내가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인데 내가 당신 봐서 교회 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나를 끝까지 보여주는 것 때문에 사랑해주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간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사랑. 이 사람이 정말 지난번에 제가 그 정신대 할머니 섬긴 공무원 우리 강서구청 말씀드렸죠? 그 정신대 할머니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우리 주변의 이웃을 또 우리 성도들 안에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형제 뭐 할 수 있다면? 사랑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런 얘기, 교회는 분위기예요, 분위기. 정말 외부에서 성도들이 왔어요. 이 교회는 분위기가 좋다. 이 교회는 참 뜨겁다. 이 교회는 사랑이 많다. 이 교회는
응? 참 하나님께 순종한다. 믿음이 뛰어나다. 여러분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요.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뭘까 생각해보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무조건적인 사랑. 어떤 사랑? 무조건.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건 뭐냐? 내가 기대하지 않는 거야. 따라합시다. 주는 사랑. 그냥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주면서 장부에다가 쓰는 부모 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자식한테 돈 들인 게 몇 천만 원이다. 뭐 얼마 들었다. 지금까지 내가 옷 사주고 뭐 책 사주고 등록금 내주고 학원 보내주고 병원비 들고 그거 다 계산하는 부모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결혼하면서 청구서를 내는 거야 이제. 네가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지금까지 양육비 집에서 재워주고 먹고 자고 모든 거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이제 30년 할부로 매달 얼마씩 내라. 그 갚을까요? 못 갚을까요? 못 갚아요. 안 갚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아낌없이 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다 모든 것을 주셨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전 말씀드렸죠? 여기 예를 들어 물이 있다. 물을 100개를 샀어요. 일반 사람들은요 전도를 해서 교회 오면 준다는 거야. 근데 전도 왕들 있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줘야 교회 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인데 전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먼저 주자는 거고 전도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오면 준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순서가 다른 거예요. 오면 밥 사줄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야? 전도하는 사람들은 밥을 사줘야 오는 거야. 안 오면 또 사주는 거야. 커피라도 사주고 계속 주는.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부흥단 우리 감리사님들 간담회가 있어가지고 강남 가면서 우리 교회 막 요즘 전도하는 이야기를 막 했어요. 놀래더라고. 우리 막 돈가스도 주고 또 막 그 계란 포장한 거 부활절 계란 놀래더라고. 야, 너 완전히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겠네요. 엄청나네요. 이거 그냥 뭐 팔아도 되겠네요.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냥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는 게 시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뭐예요? 모든 것을 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때요? 다 주는 사랑.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준 게 많아요? 받은 게 훨씬 많지. 저는 봐도요. 받은 게 훨씬 많아요. 받은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5절 시작. 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묵은 진리의 말씀을 여기서 보니까 소망이 뭐라 그러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러분을 위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은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비록.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싸우는지 알아요? 이 땅에 소망을 갖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눈에 보여지는 왕국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무슨 나라를 건설했어요? 무슨 예수님이 무슨 뭐 타운을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저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은 목사님도 만나다 보면 그런 얘기, 빨리 교회가 뭐 자기 건물도 있어야 돼. 물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빨리 교회가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그게 먼저가 아니야. 제가 보면 그 사람들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먼저는 뭐가 돼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게 먼저가 돼야 돼. 뭐가 먼저요?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것이 먼저예요. 믿으십니까?
미국의 세들백 교회는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는 10,000명 될 때까지. 몇 명 될 때까지? 여러분, 미국에서 10,000명이면 한국에서 10만 명이야. 훨씬, 미국은 다 차 타고 멀리서 오죠. 근데요, 10,000명 될 때까지 건물 안 짓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학교 빌려서 예배드리고, 극장 빌려서 예배드리고, 뭐 여기저기 맨날 빌려서 예배. 근데요, 10,000명이 되고 나니까 건물을 크게 지었어. 우리는 영혼 구원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다? 영혼 구원이 먼저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소망은 뭐예요? 영혼을 살려.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있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오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래요. 아, 정말 교회가 간증, 우리 교회가 뜨거운 이 열정, 영성, 이것을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단은 뭐 하자? 전하자. 뭐 하자고요?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들의 뭐예요? 선택이야. 맞아, 안 맞아요? 그죠? 우리는 일단 뭐 해야 돼요? 전하는 건 우리의 할 일이야. 그렇죠.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 보내주시고. 근데 우리가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돼요? 전하는 건. 제가 아는 장로님, 엄청교 장로님이 무슨 음식점을 하시나 봐요. 그 블로그 광고하는 거 있죠. 그것만 매달 100만 원씩 나간대요. 요즘 무슨 맛집이나 뭐 이런 거 다 뭐로 찾아요? 블로그, 인터넷 검색해 뭐 어디 맛집. 저도 보니까 그래. 어디 찾으려면 뭐 어디 맛집 그거 보고 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간판 보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강서구에 뭐 좋은 교회 검색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홍보를 해야 돼. 열심히 뭐예요? 알려야 돼. 교회가 건물 크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음식점 크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집이 맛집인지 아닌지, 어디 광고, 어디 후기가 올라왔는지 뭐를 봐요? 간증을 찾는다는 거예요. 간증. 사람들이 맛있다고 막 해놓은 뭐예요? 거리가 멀어도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입소문이 나고 우리 교회가 알려지면,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리기만 해도 올 사람이 많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알리기만 해도, 전하기만 해도 올 사람이 많다. 할렐루야. 이거 기억하세요. 믿으십니까? 오기 힘든 사람 억지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알리기만 해도 올 사람이 많다니까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관계 전도도 해야죠. 그러나 안 되는 사람 붙잡고 1, 2년 세월 보내면 되는데요. 어리석은 거예요. 길에 나가면은 전하기만 해도 올 사람이 있는데, 그 복음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강청하여 그냥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할렐루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 보세요. 이 5절에서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들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런 생각도 있어요. 막 우리가 교회를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설교, 말씀, 간증, 그냥 복음만 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복음을 전해요. 들어야 돼요. 보세요.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정말 복음이 들어가니까 참으로 진실로죠. 듣고 복음이 이름에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게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야. 제가 오늘 목사님 한참 통화했어. 한참 통화했는데 뭘 통화했냐면, 제가 이렇게 궁금한 게,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근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해가 안 되겠어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근데 그분이요,
저는 이 지방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역사를 쫙 설명을 해줘요. 역사를 쫙.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면서 깨달아졌어. 아,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뭔가 제가 오늘 느낀 게 뭐냐면, 야, 어떤 그 사람을 이렇게 뭔가를 깨달으려면요, 깊이 알아야 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좀 이상해. 그 사람 이상한 것도요, 다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니까. 어떤 사람이 막 성질을 잘 내고 화를 잘 내. 그럼 성질을 잘 내고 화를 잘 내는 것도요, 그 속에 깊이 그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뭐가 있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죠?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왜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듣기는 들었는데 뭐를 못했어요?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뭘 깨달아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이 있단 말이야. 이 음식이 정말 그 사람 몸에 좋게 확 만들었는데 먹는 사람은 맛이 없어. 그럼 왜 이렇게 음식을 맛없게 만들었냐고 화를 내겠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음식이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좋은 재료를 쓰고 막 그런 과정을 얘기 들으면 뭐가 돼요? 깨달아져. 이야,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 그러면요, 이해가 되니까 조금 맛이 좀 밋밋해도 어때요? 아, 감동이 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은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 받았다는 게 뭔지 알아요? 깨닫는 게. 이게 하나님, 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나는 지금 막 불평불만을 했어. 막 화가 났어. 근데 나중에 한참 기도해 보니까 이게 불평할 일이 아니라 뭐 할 일이야? 감사할 일인 거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은혜가 돼. 여러분 거의 그렇다니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여러분 시편의 기도 있죠. 시편에 보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앞에 적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왜 원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나를 왜 나를 잡아먹으려고 안달입니까? 막 앞부분은 뭐예요? 불평불만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 이렇게 아무리 적들이 둘러싸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하나님의 은혜야, 아니야? 은혜예요.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요, 우리가 쓰러지지 않았어. 저도 보면요, 교회가 막 잘 될 때도 있고 또 이게 정체될 때도 있고 막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럴 때도요, 그래도 이렇게 길게 보면요, 결국은 다 잘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길게 보면요,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거야, 안 되고 있는 거야?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내가 뭐 하는 거야? 깨닫는 거예요. 그냥 그 한순간 한순간만 볼 때는 지난주 이만큼 잘 됐으면 그 다음 주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막 불평이 나오고, 왜 전날은 막 그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게. 그러나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고 깨달으니까, 보세요. 깨달은 날부터 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 또한 온천하에서 뭐를 맺는다? 열매. 그 열매 맺으려면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 따라서 깨달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뭐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 은혜를 깨닫다는 건 이게 지금 불평불만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될 거구나. 이걸 뭐 해야 돼? 깨달아야 돼. 뭘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하나님, 나는 이게 뭡니까? 나는 이게 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봐봐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만나봐요. 응? 그럼 내가 지금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잖아. 이 감사한 걸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했는데 더 힘든 사람 만나고 더 고난 가운데 사람 만나봐요. 나는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 보니까 어때요? 이게 지금 나는 뭐 할 일이야? 감사할 일이구나.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구나. 여러분, 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이 많고 적고로 따지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양보다 질을 따지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게 행복이 아니에요. 네? 오히려 사람이 많으면요, 더 헷갈려요. 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돼. 믿으십니까? 네? 내 주변에 사람이 적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여러분, 내 주변에 친구가 많으냐 적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주변에 친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내 가정의 식구가 많냐 적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가정의 식구들이 예수 안에. 여러분, 사람이 많아도, 우리 가정의 숫자가 많아도, 뭐 사람이 주변에 친구가 많아도 예수 안에 없으면 뭐예요? 불행한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으면 뭐예요? 행복이고 평안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질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뭐 예수 안으로, 예?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결국은 전도가 뭐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게 뭐예요? 전도다. 맨날 불평하고, 여러분 보세요. 세상 다 만나보세요. 먹고 살기 넉넉하면서도 감사하는 사람 봤어요? 별로.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맨날 다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해.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뭐를 깨달아요? 은혜를 깨달아. 따라합시다. 주여,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다 해서 기도를요, 여러분요, 깊은 뭐 새벽 기도나 혼자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도 건강하다면 그게 은혜 아니에요. 이걸 깨닫는 거. 내가 그래도 지금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도 뭐예요?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요즘 그래도 날씨 미세먼지 없고 괜찮잖아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우리가 같이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엄청난 은혜예요. 다른 곳에 있으면 뭐 좋을 줄 알아요? 네,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7절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야.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다?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따라합시다. 주여, 신실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목사님이라면 자기 교회에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을까? 어떤 사람? 성신실한. 다른 말로 하면 성실한 사람. 누가 보든 안 보든 뭐예요? 일관성이 있는 사람. 보면 우리 성도들 거의 요즘에 보면 거의 그래도 일관성이 있어. 요즘에는 그래 주일날 안 빠지는 사람도 거의 다 안 빠지죠. 요즘에 잘 나오고 속회도 많이 드리고 요즘 아주 뭐 어디 가자 그러면 잘 가고 성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모이기에 힘쓰고 성실해야 돼. 믿음직스러워요. 이 사람은 믿음직스럽다. 신실한 일꾼이에요. 왜 신실합니까? 8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또 나왔죠? 8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In the Spirit, in the Spirit. In Christ, in the Spirit.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by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밖을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주님 오실 날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을 알리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건 뭐가 없는 거야? 성령이 없는 거야. 에? 막 화가 나. 막 불평불만이 나. 뭐가 없는 거야? 은혜가 없는 거야. 응? 막 내 뜻대로 하고 싶어. 막 불순종, 잘 보세요. 왜 불순종해? 그건 뭐야? 말씀이 없는 거야. 제가 보니까요, 열심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요, 결국은 불순종해요.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해. 자기 기분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만 하면? 기도만 하면.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응?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질서가 없어. 순종이 없다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뭐예요? 공동체예요. 예수 안에, 예수를 떠나면 은혜가 없는 거야.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평불만, 감사가 없어. 또 성령을 떠나면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이제 아시겠어요? 아, 나는 왜 사랑이 없냐?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야?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속이 충만하니까요. 제가 오늘 점심 때 우리 여기 신인 감리사님들 우리 부흥단에서 식사 대접을 했어.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호텔 뷔페에 데려가가지고 그냥 감리사님들 아주 새로 감리사님 된 분들 쫙 대접하고 뭐 실컷 먹었어. 저녁을 안 먹었어요. 내가 안 먹어도 지금 배가 안 고파요. 아침도 안 먹었어요. 점심 한 끼 먹었어요. 또 배가 안 고파요. 점심을 하도 많이 먹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채워져 있으면 주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 거를 뭐 하게 돼 있어요? 막 주게 돼 있어. 주게 돼 있어. 내가 은혜 받으면요, 막 양보하게, 겸손도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믿으십니까? 주여 나를 겸손하게,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뭐예요?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아. 내가 막 인상 쓰면서 화가 나 있는데 전도가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얼굴이 늘 환하고 은혜가 있고 여유가 있고 쫓기지 않고 여유가 있어.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유 있는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막 조급하지 마시고 쫓기지 마시고 느긋하게. 은혜 받은 자들은요, 느긋하는 거예요. 막 누가 조금 더 뭐 하려고요?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데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오직 뜻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다. 할렐루야. 누가 뭐 이러니 저러니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영혼 구원에만. 오직 우리의 뜻은 뭐다? 영혼 구원. 먹고 사는 문제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혼 구원만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복을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 도와줄까요? 막을까요? 더 잘 되게 하고 도와줘요. 믿으십니까? 제가 이 얘기만 해도 합시다. 전도하는 자에게는 기도 응답이 빠르다. 뭐가 빠르다고요? 뭐 하는 자에게? 전도하는. 하나님은요, 전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뭐가 빨라? 기도.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죠? 전도해 보세요. 기도 응답 그냥 됩니다. 왜요?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뭐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쓸 것을 다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복을 받잖아요. 성도들의 가정이 반드시 복을 받아요. 뭐가 교회를 뭐가 먼저면? 교회가 복을 받아요.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성도들 사업장이 반드시 부흥해요.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성도들의 자녀들이 반드시 잘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야. 부모가 기도하고 부모가 전도해 보세요. 자녀들이 반드시 잘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냐?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여 나에게 물질의 축복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해요 안 해요? 하죠. 해서 뭐 할 건데? 뭐 할 거냐고요? 뭐 할 거예요? 네?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돼서 뭐 할 건데? 그래 안 그래? 하나님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큰 집 살게 해주세요. 큰 집 사서 뭐 할 건데요? 뭐 할 건데요? 뭐 할 건데요? 가족 파티 할 거예요? 맨날 뭐 친구들 불러서 놀기만 할 거예요? 뭐 할 건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랑 뭐가 돼야 돼요? 매칭이 돼야 돼. 뭐가 하나님이 좋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사업 잘 돼서 뭐 할 건데? 장사 잘 돼서 뭐 할 건데요? 장사가 잘 돼서 뭐 해야 돼? 그걸로 영혼 구원을 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건강해서 뭐 할 건데? 송기철 장로님 그 치유사역 하잖아요. 그분이 제일 얘기는 치유받게 해주세요. 치유받게 해서 뭐 할 거냐 말이야. 지금 내가 아픈데 주님 고쳐주세요. 고쳐줘서 뭐 할 거냐 말이에요. 세상에 죄 지으러 다닐 거예요? 뭐 할 건데요? 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공부 잘해서 뭐 할 건데? 공부 잘한 걸로 뭐 해야 돼요? 영혼 구원. 응? 그래도 공부 1등하는 애가 전도하기가 쉽지 꼴등하는 애가 전도하기 쉽겠어요? 응? 공부 꼴등하는 애가 전도하니까 니나 공부 잘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응? 사업이 잘 되면 전도하기가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뭐라도 사주면서 주면서 전도하지. 내가 지금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면서 전도가 되겠어요? 응? 전도하면서 돈 빌려달라면 되겠어요? 돈 끌어다니면서 전도가 되겠어요? 응? 전도하면서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되겠어 전도가? 니나 잘 되라 그러지? 건강해서 뭐 할 건데요? 내가 건강해야 뭐 할 수 있어요? 전도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해가 갑니까? 응?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목적이 뭐가 돼야 돼? 영혼 구원이 돼야죠. 사업이 잘 돼서 뭐 할 건데요? 영혼 구원. 복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영혼 구원. 오래 살아서 장수해서 뭐 할 거야? 놀러 다닐 거야? 영혼 구원을 해야죠. 할렐루야. 어? 직분, 권사되고 장로 돼서 뭐 할 건데요? 계속 큰 소리 치는 거야? 뭐가 돼야 돼요? 영혼 구원 해야죠. 어? 그죠? 어? 집사가 권사 됐으면 권사 돼서 집사보다 더 뭐 해야 돼? 더 영혼 구원해야 되고 장로가 되면 권사 때보다 더 영혼 구원. 직분이 올라간다는 거면 내가 영혼 구원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목적이에요. 성도가 집사가 됐어. 그러면 성도 때보다 집사가 돼서 뭐 해야 돼? 영혼을 더 구원해야죠. 교회에서 뭐 한 자리 하냐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뭐가 돼야 돼요? 영혼 구원. 내가 지금 전도하는가? 내가 지금 전도를 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영혼 구원을 안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정말 영혼 구원을 하고 있는가? 그냥 선물만 하나 딱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내가 지금 애쓰고 있는가? 내가 진짜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과연 그러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일하는 게 먹고 사는 게 뭐 오늘 빨래하고 뭐 집안일하는 게 여러분의 삶의 이유예요? 오늘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하면은 오늘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게 목적. 큐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큐티를 해서 뭐 해야 돼요? 은혜 받았으면 뭐를 해야 돼요? 모든 열매는 뭐다? 영혼 구원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이해가십니까?
영혼 구원이다.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은혜가 없어요. 이게 안 되면요 평강이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사명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영혼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영혼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단들도, 세상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전도하겠다고, 영혼 구원하겠다고 열정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은혜 받는 거에만, 나 혼자 사는 거에만 거기에 만족하고 살지 않습니까?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 구원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영혼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제가 우리 성도들 드리고 그 진해 벚꽃 같잖아요. 그 경화역에요 여호와 증인들이요 피켓 써놓고요 쫙 했고요 전도하고 있더라니까요. 모든 관광지 가도요 이단들이요 그 명절 있죠. 명절 저희 부모님이 그 동네 가는데 명절 당일이야. 근데 사거리 그 난곡 사거리예요. 여호와 증인이 책자 나눠 무료로 책자 나눠줍니다. 전도하고 있더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명절 없어요? 여러분 명절날 전도해봤어요? 명절날 당일날? 안 해봤잖아. 여호와 증인들은 전도하고 있다니까. 명절 당일에. 그럼 야 이단들이 열심히